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자의 복. 주는 자의 복. 그리고 또 주면서 사는 삶. 주면서 사는 삶. 동화책 중에 여러분들도 다 읽으셨을 텐데요.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책은 한 소년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이 소년이 나무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네를 만들어서 그네도 타고 나무에서 계속해서 놉니다. 매달리기도 하고 나무는 소년이 와서 이렇게 놀아주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또 좋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 자라더니 이제 잘 오질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청년이 되고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무는 그 소년에게 열매를 다 따서 그에게 돈을 만들어서 줍니다. 어떻게 나무가 돈을 만들어서 줘요? 나무가 열매를 소년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소년은 또 열심히 또 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합니다. 나무에게 와서 나 집이 필요한데 어떡하나. 나무는 또 자기의 가지들과 또 몸뚱 이렇게도 좀 잘라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또 소년은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도 짓고 나니까 이제 조금 배를 타고 다른 데 여행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나무는 자기의 몸통을 다 자릅니다. 뿌리만 남겨놓고 다 잘라서 그래서 배 한 척을 만들어서 그 소년에게 줍니다. 그 소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나무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나무는 잘려진 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나무는 이 소년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지만 그 늙어버린 그 소년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 역할을 이렇게 해줍니다. 대강 그러한 내용인데 아낌없이 그 소년에게 모든 것을 주는 어떤 분은 이 동화를 읽으면서 부모님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부모님은 아낌없이 자녀들 어릴 적에 그리고 청소년 시절 청년 그리고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해서 주고 또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했을까? 소년은 어떻게 보면 철없이 계속해서 얻어가고 받고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 더 유익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깊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주고 싶은 마음과 누구를 기다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었던 그 나무가 또 행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가만히 보면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 공기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라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을 못했습니다. 돈을 왜 물을 주고 사? 요즘에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산소, 공기도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숨을 쉴 수 있는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 또 어떤 분들은 공기가 너무 오염되어 가지고 정말 좋은 공기를 어떠한 좋은 산이나 시골에 있는 공기를 담아다가 그 공기를 파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햇볕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무료로 다 처음부터 다 주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수많은 고기들 다 무료로 주었습니다.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나물들, 채소들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셨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늘 내 것, 나의 것, 내 것이다라고 손을 늘 웅크렸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 손을 펼쳐서 나에게 있는 뭔가를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은 이상하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천국권이 있다. 너희들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너 나에게 기도해.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지켜주고 보여줄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뭔가를 주시려고 합니다.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을 데려가면 부모님 이렇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지, 집에 들어올 때 보면 우리가 가지고 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막 여기저기 싸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부모님의 그 마음이요,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될 때 그 부모님의 그 마음 또한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되어봐야 돼요.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어른들끼리 싸울 때 돈 때문에도 싸우지만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자식 때문에 싸웁니다. 누가 내 자식에 대해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죄인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찬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아가서라고 하는 그 성경이 나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이 술라미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출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외모도 그렇게 뛰어난 여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 눈에는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으면 상사병이 걸려요. 너무나 보고 싶어.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이 솔로몬 여인이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왕궁으로 데리고 이 왕궁에서 생활해보니까 술라미 여인이 시골에서 뛰어다녔던 그런 한 여인인데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궁 밖으로 도망가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넘고 술라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술라미 여인을 보게 되면 나의 마음을 꼭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 이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 가운데 정말 사랑의 하심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했던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삼촌네 집으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삼촌이 딸이 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동생인데 라헬이 더 예뻐요.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삼촌, 저 라헬을 사랑합니다. 저 라헬을 주십시오. 야, 어떻게 그냥 주겠냐? 너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게. 열심히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거짓말하는 거죠.
야, 우리나라에는 이 지역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래야 먼저 결혼. 지금으로 치면 참 웃긴 얘기인데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언니와 먼저 결혼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또 일해. 그러면 나이를 줄게. 하고 또 7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6년을 더 더하고 거의 20년 동안 누구를 사랑함으로? 라헬을 사랑함으로.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긴 시간을 수일처럼 여기더라. 짧은 시간으로 여기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작품을 쓰거나 위대한 일들을 할 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을 해낼 때 그 뒤에 보면요, 놀라운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품은 뭔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 큰 대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꼭 지켜야 될 대계명.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제일 큰 계명입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일도 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예전에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뭐가 물건이 잔뜩 쌓여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기증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들이 바자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바자회를 하는 그러한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바자회 때 보면은요, 아침 일찍 오셔서 막 물건도 준비해야 되고, 음식을 우리가 10시부터 막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시쯤부터 와갖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세팅하고 옷 같은 거 뒤에다 다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막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한 6시까지, 작년에 보니까 한 7시까지도 막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저도 그냥 하루 종일 이 교회 지하 위로 갔다 내려갔다 왔다, 이 손님들이 오는 여기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배달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루에 한 50번 100번 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저는 젊으니까 별로 좀 상관이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무릎이 아프신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아니 하루 종일 한다고요? 아르바이트비도 주지 않습니다. 뭐 돈도 주지 않으면서 엄청 부려먹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이게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되게 이상하다. 토요일에 가가지고 바자회를 하고 하루 종일 너 시간, 너의 물질, 너의 노동력, 너의 재능을 다 기부하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여러분 바자회를 통해서 물질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바자회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 기존에 있었던 권사님들 다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이 조금 몸이 불편하시.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막 결혼 시즌에서 꼭 일을 해야 될 분이 또 결혼식을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뽑아보니까 일할 일꾼들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우리 바자회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재능과 기술과 솜씨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작은 이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도우고 졸업을 산 아이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돕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도 돕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받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딱 주면은요 그 받을 때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우리들이 어떤 시장에 가고 뭐 콩나물을 담으면 어떤 분들은 막 꽉꽉 눌러가지고 그 넘치도록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누군가에게 너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공학 책들을 가끔 이렇게 읽습니다. 인생을 성공했던 사람들이 써놓은 그 사람들이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또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나 넣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눠줘야 된다. 주고 베풀면 신기하게 더 많은 것이 눈덩이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언어도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좋게 돼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고 악한 말은 그것이 결국은 눈덩이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심게 되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내 자신의 뭔가를 주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헌신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막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짜증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네, 한 구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들은 너무나 받는 거에 익숙해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왔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는 삶으로 마인드를 완전히 조금 변해야 돼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받는 거에 너무나 익숙한 삶이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주는 삶.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기만 하고 누군가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받은 것은 그냥 썩습니다. 이 성지순례에 이렇게 가보면 사회바다가 있습니다. 사회바다. 사회바다 이렇게 가보면은요, 거기 물 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정말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둥둥둥 떠요. 거기서 사진도 저도 이렇게 찍었는데, 누가 찍었는지 몰라서 그 사진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 찍기에서 막 폼을 잡아서 물 위를 이렇게 떠가요. 여러분 계속 받기만 하면 물이 어떻게 되느냐? 썩습니다. 썩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냄새 납니다.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옆에서 진흙팩이 막 좋다고 하지만 냄새도 나고 조금 개천에서 들어가 있는 느낌. 계속 흐르는 그러한 물은 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주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을 또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나누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주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발음이 자신이 없어서 못 읽겠어요. 읽기는. 우리 이혁근 집사님이 안 계시면 막 읽을 텐데 지금 좀 부담이 돼가지고 읽지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이번 바자회 때 여러분 짜증내는 일이 있어도 조금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이게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은요, 자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좀 피곤도 하고, 내 생각과 또 다르고. 근데 다 기도하면서요, 성령 안에서 다 우리들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방문한 어떤 사람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바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한 영혼씩 한 영혼씩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꼭 보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바자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영혼이 있게 될 줄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받는 것에 익숙해서 어릴 적에는 부모님에게 늘 받기만 하고, 안 준다고
너무나 우리들이 못되게 굴었던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커서도 누군가에게 나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라. 너가 주면 내가 더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와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